계속해서 이제 팔복에 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이 세 번째 시간인데요. 혹시 첫 번째 복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뭐였나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가난이 어떻게 복이 될 수 있을까? 그 가난한, 이게 단지 돈이 없다는 차원이 아니라 이게 마음의 가난, 또 결핍, 어떤 문제를 포함하는 단어인데, 우리 인생의 그러한 결핍과 정말 그런 궁핍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무언가 우리를 도울 대상을 찾게 되는데, 그러는 과정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복이 된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 나라, 천국을 얻게 되기 때문에 궁극적인 첫 번째 복은 마음이 가난한 것이 복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게 예수님을 만나 얻게 되는 천국이 복이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은 지난주에 슬퍼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슬픔이 어떻게 또 복이 될 수 있냐고 할 수 있는데, 이 슬픔은 그냥 무조건 슬퍼하는 사람이 아니라 죄로 인해 슬퍼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의 죄에 대하여 애통하는 사람, 내 안에 있는 어떤 솟아오르는 그런 탐욕, 그런 정욕, 그리고 많은 욕구가 있잖아요. 식욕을 포함해서 성욕, 명예욕,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것으로 인하여 한탄하는 사람에게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다름 아닌 용서겠지요. 우리가 그렇게 슬퍼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너의 그 죄는 용서받았다라고 하나님의 그 용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였죠. 또 하나는 지옥을 가게 될 사람들로 인한 슬픔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가지게 될 가장 성숙한 슬픔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들로 인하여 슬퍼하는 것도 그렇지만 정말 믿음이 좋은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될 슬픔은 지옥 가는 영혼들로 인한 슬픔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될 텐데,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슬퍼했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복, 그것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가 사실 잘 어렵죠. 전도가 안 되는 이유는 우리 마음에 그 영혼을 향한 간절한 애통, 슬픔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복입니다. 이것이 진짜 복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세 번째 복.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진정한 복을 깨닫게 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복은 무엇인가요? 누구에게 임하는 복입니까? 온유한 사람에게 임하는 복입니다. 여러분, 온유하다, 이거 어떤 뜻일까요?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은 아니기 때문에 딱 들어오진 않는데, 사전적으로 착하다, 온순하다, 겸손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온유하신가요? 온유하다의 반대를 생각하면 좀 더 이해가 좋습니다. 반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우리 잠도 깰 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납다, 날카롭다, 예민하다, 잔인하다, 정이 없다, 매정스럽다, 차갑다, 양보할 줄 모른다, 자기 몫에 대해서는 악착하다. 자, 이렇게 온유하지 않은 것을 보면 온유함이 조금 이해가 좀 더 쉽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온유하지 않은 사람이 더 먼저 아마 생각이 났을 것 같아요. 지금 막 웃고 계신 분도 있는데, 자, 옆에 계신 분인가요? 자, 온유한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인가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너무 날카롭고 예민하고 까칠한 거예요. 베풀 줄 모르죠. 그런데 자기에 대해서는 아주 움켜쥐는 사람, 나눠줄 줄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을 온유하지 못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온유한 사람은 이렇게 유순하고 착하고 부드러운 성품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화를 잘 안 내는 사람이겠죠. 또 인상을 잘 안 쓰는 사람일 것이고, 말을 부드럽게 하거나 다른 사람을 잘 배려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마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온유하다라는 헬라어 원어를 또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잘난 척하려는 게 아니라 원어에 담겨져 있는 의미, 그 나라마다 사용되어지는 언어가 워낙 다른 용도로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프라에이스라고 하는 온유한 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죠. 그리스어. 이것이 야생동물의 성질을 표현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야생동물의 성질은 어떠한가요? 거칠죠. 굉장히 파워풀하고, 그런데 그것이 가다듬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아주 말 그대로 야생에 팔짝팔짝 뛰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통제를 받지 않는 상태, 통제되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생동물이, 원래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던 야생동물이 이제 훈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조련을 받아서 이제 주인에게 잘 훈련된 야생동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자신의 성질을 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파워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 힘, 에너지는 그대로 있는데 날뛰지 않는 거죠. 주인에게는. 그래서 그 성질을 주인을 위해 사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똑같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말이 있을 때 마구간에서부터 어려서 태어나서 조련사에게 훈련을 받은 말보다는 야생의 말을 잡아다가 잘 조련시킨 그 말이 비싼 말이 된다고 합니다. 그 야생의 그 성품이 굉장한 그 경쟁심,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저희가 앞에서 살펴봤던 온유하다, 부드럽고 다정하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온유한 사람은 그런 기질적으로 조곤조곤하고 부드럽고 이런 종류의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나름의 기질이 있는데 이것이 잘 조련되고 훈련되어져서 주인을 위해서 자신의 기질을 사용하게 되어지는 순종적인 사람, 그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를 바탕으로 온유한 사람을 정의를 해봤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훈련받아서 자신의 기질은 사라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자, 좀 들어오시나요? 여러분 그 MBTI 뭐죠? 네,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자신만의 MBTI나 기질이 있는데 그러한 기질로 그냥 그대로 표현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질이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이 훈련받아 가다듬어진 상태, 그러한 온유한 사람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질 테스트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잘 분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인프제야. 그러면 목사님 인프제야. 인프제가 저렇지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것에 스스로가 이렇게 속박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나는 인프제지만 주님께 조련된 인프제야. 그러면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 다른 기질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조련받아야 되는데 그 조련의 첫 번째 전제는 주인이 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돼야 된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성경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온유한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사람이 있는데 민수기 12장 3절을 다 함께 읽습니다. 밑에 노란 글씨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야생마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처음에 애굽의 왕자로 40세까지 자랐습니다. 그때는요 얼마나 혈기가 있었는지, 자기는 히브리 사람 유대인이었는데 애굽 왕자로 공주가 자기를 키웠기 때문에 왕자로 자랐는데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 동족을 괴롭히는 이 애굽 이집트 사람을 본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야생마 같았는지 혈기를 이기지 못하고 좌우를 살펴봐서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엄청난 혈기 있는 야생마죠. 욱하는 사람. 모세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그렇게 해서 도망자 신세가 되고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 모세를 조련하십니다. 광야에서 이제 왕궁에서의 생활을 다 거기서 훈련받았고 성장했던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그렇게 40년 동안 세월을 다 보내게 된 겁니다. 그러니 그 혈기, 그 자존심 다 바닥으로 떨어진 80세 노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와 그를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로 모세를 선택한 거죠. 그의 80년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조련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80세가 되었을 때 지도자로 세우면서 다시 하나님께서는 그를 훈련시키십니다. 졸업시키셔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사용하세요. 그리고 오늘의 평가,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에 대한 평가 무엇입니까?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상징되어지는 인물, 야생마로부터 조련되어진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분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진짜 야생마였습니다. 자신의 신념을 따라서 구약 성경을 믿었기 때문에 구약에 따라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너무 독실했고 그랬기 때문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가르침에 이해를 하지 못했고 그래서 예수를 단지 이단의 교주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신의 확신에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가두고 쳐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엄청난 열심과 그리고 자기 의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사도 바울을 예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완전히 식음을 전폐하고 이제는 엄청난 인생의 질문, 그리고 나를 만나 주신 그분이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는 훈련되어집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만나서 말씀으로 훈련받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경험들을 다 듣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이제는 예수님이다 라고 선언하게 되죠. 그리고 그동안 공부했던 모든 지식들 다 버리고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지성, 자신의 열정을 오직 예수님 주인을 위하여 사용하기로 결단하고 그의 남은 인생을 온전히 헌신합니다. 결혼하지 않고 그리고 온전히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전도하고 선교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그의 인생을 바치다가 마지막에 처형을 당하게 되는데 사진 하나를 보여주겠습니다. 이것이 로마에 가면 그 교회입니다. 알 마르티리오 교회라고 하는 곳인데 바울이 마지막에 저기 가운데 있는 솟은 저기 기둥 같은 저기에 목을 옆으로 기대고 칼로 목을 쳐서 그렇게 죽임을 당했다고 알려진 그 교회입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위하여 순교로 자신의 인생을 마쳤던 조련된 사람, 온유한 사람,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온유한 사람에 대해서 지금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는 어떠한 복을 받습니까? 우리 5장 5절 말씀을 다 함께 읽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땅을 차지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것을 세 가지로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세상 땅을 얻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자신들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민족이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온유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하여서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돌고 돌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지금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허락하시냐? 땅을 허락하시죠. 그들이 정착하여 살 땅, 지금 우리가 지도에서 볼 수 있는 이스라엘 땅, 그 땅을,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은 얻었습니다. 어떻게 얻었습니까? 자신들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여 나아갔기 때문에 실질적인 땅을 얻은 거죠. 또 한 예가 있습니다. 영국의 청교도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 사람인데, 이들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서 영국 땅을 버리고 신대륙으로 이제 이주를 해갑니다. 그렇게 이주를 해가다가 아메리카 대륙, 지금의 미국 땅에 정착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가 바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실질적인 땅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일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가 거할 터전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집으로 사람들 많이 고민하잖아요. 요즘 집값 너무 비싸고 내가 살아갈 터전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확신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만 따라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우리가 먹고 살아갈 터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땅은 내가 열심히 투자하고 돈 벌어서 내가 살고 내가 정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얻는 땅은, 온유한 사람이 얻는 땅은 실질적인 이 세상 땅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땅은 뭐냐면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정말 드넓은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땅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땅보다 더 귀한 땅이 사람의 마음의 땅이겠죠. 온유한 사람은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까칠한 사람은 주변에 친구가 없잖아요. 정이 없고. 그런데 온유한 사람은 가다듬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교정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마치 바늘과 같아서 우리를 쿡쿡 찌릅니다. 여러분, 성경에 잠언 있죠? 성경에 잠언이라고 하는 그 잠언이라는 말이 바늘이랍니다. 바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적해줘요. 저는 청년 여러분들이 잠언을 많이 읽기를 축복합니다. 잠언을 읽으면 나를 막 찔러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너무나 중요한 교훈들을 성경은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청년의 때 성경을 많이 읽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쿡쿡쿡 찌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안내를 해줍니다. 내 잘못된 모습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면 내가 온유한 사람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그들을 적절하게 섬길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사람의 마음을 얻게 되겠죠. 김동호 목사님은 이 온유한 사람을 강해하시면서 이 온유한 사람은 한마디로 만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만만한 사람. 마치 손주가 할아버지를 만만하게 여기듯이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는 관계. 그러면 이렇게 만만한 사람은요, 마음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보면 진짜 가까운 사람은 좀 만만한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친구 중에 똑똑하고 아주 딱 분명하게 나뉘어지고 이렇게 예민한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친밀하지 않죠. 근데 뭔가 좀 허술해요. 뭔가 좀 이렇게 왠지 놀리고 싶고, 왠지 좀 이렇게 비웃고 싶고, 근데도 그것을 너그럽게 받아주는 사람, 그 사람은 자꾸 연락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래요. 그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장난도 걸고 싶고, 그러면 사람 마음을 얻게 되는 거죠. 저도 이제 장인 어르신이 있는데, 우리 장인 어르신이 아주 똑똑하신 분이십니다. 생각이 굉장히 깊으신 분이에요. 만만한 분이 아니에요. 괜히 말 잘못했다가는 이게 게임에 안 돼요. 물론 그렇게 막 탁탁 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저는 조금 어렵습니다. 조심스럽게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할아버지만 만나면 막 달려가가지고 막 놀리고요. 뭐 장난감 사달라고 하고요. 뭐 맛있는 거 사달라고 하고요. 네. 엄마 아빠는 마트 가면 그냥 이렇게 비싸다고 안 사주는 건데도 할아버지한테는 막 사달라고 그러고요. 조르고요. 그리고 할아버지 집에 가면 할아버지가 TV를 못 봐요. TV 좋아하시는데 애들이 다 TV를 점령하죠. 심지어 제 막내 아들은 할아버지를 이번에 명절에 발로 찼다고 합니다. 설날에 세배는 하지 않고 세뱃돈은 또 받아가요.
발로 차고요. 근데 할아버지는요, 웃으면서 받아주는 거죠. 만만해지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비록 발로 차일지언정 손주는 할아버지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딱 눈빛만 막 건드리기만 해봐 아주 막 이런 예민한 사람 아닙니까? 만만한 사람은요, 사람의 마음을 온유한 사람,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자 노란색 시작. 천국을 얻는다. 여러분, 천국이야말로 우리가 꼭 얻어야 되는 가장 귀한 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자신의 기질을 버리고 훈련된 삶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살아간다면 우리는 천국행 열차의 VIP 좌석에 앉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온유한 사람은 천국에 반드시 갑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손해보는 사람으로 살겠지만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반드시 부유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온유한 성품으로는 하나님을 위해 살지 나를 위해 살지 않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반드시 천국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서도 많은 보화를 얻은 사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온유한 사람은 세 가지, 이 세상 땅도 얻고 사람의 마음도 얻고 무엇보다 저 천국을 얻게 되는 그러한 복을 받게 되겠지요. 바라기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으로부터 훈련받아 온유한 사람 되어 이 땅을 얻는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할 텐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노력하면 그러면 나는 이런 사람 될 수 있느냐? 그게 그렇지가 않거든요. 우리가 온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온유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은 한마디의 말로 모든 천군 천사들을 다 동원하실 수 있는 권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천사는 딱 하나만 있어도 인간이 다 멸망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힘과 능력을 가지고 능력을 위임받은 천사는 만만히 볼 존재가 아닌 영적 존재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천사들 위에 계신 분이죠. 하나님. 자,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 그런데 그 예수님이요, 인간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이 엄청난 일입니다. 예수님이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인간이 되었다는 것으로 충분히 설명이 되는 거죠. 성육신이라고 말하죠. 성,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 성육신. 예수님이 만만한 존재가 된 겁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나요?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하나님을 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만만한 존재가 되었는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고 얼마나 욕했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을 즉각적으로 심판하셨습니까? 구약의 하나님 같았으면 다 죽을 일이죠. 그냥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금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만만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온유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인간이 된 온유한 분이었기 때문이죠. 두 번째, 예수님의 온유함은 십자가로 표현이 됩니다. 십자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얼마나 무기력하게 죽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서 죽었나요? 예수님은요, 말 한마디면 그냥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근데 스스로 무기력한 자가 되어 십자가에서 아무 대항하지 않고 죽으셨다는 것, 이것은 주님이 얼마나 온유한 존재인지, 온유함의 절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이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노란 글씨 읽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아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들 마음속은 얼마나 더러운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나요? 하루에도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만 단 하루만 쫙 늘어놓는다고 해도 너무나 더러울 것입니다.
너무나 추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마음이 이렇게 추하고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절대로 내 마음을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속에서 아직 오늘도 우리를 참아내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얼마나 우리가 가식적입니까? 교회에 나오면 사실은 우리는 다 좋은 사람으로 보이지만 우리의 일상에서는 우리는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목사인 저도 지금 이렇게 가운까지 입고 있지만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이 이 파격적인 사랑, 이 주님의 온유하심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기적을 오늘도 경험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오늘 어떻게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습니까? 주님의 온유하심 때문에.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고 여러분 안에서 교훈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온유하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계세요. 혹시 아직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았다면 오늘 바로 지금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먹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친밀하게 동행하겠다고 하시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약속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난리를 치고 어떤 죄를 저지르고 어떤 악의 자리에 있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참고 또 참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악된 마음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자신의 두 손으로 자신의 손을 한번 이렇게 맞잡아 보십시오. 이렇게 악수하듯이. 네. 그러면 이게 두 사람이라고 칩시다. 한 손을 놓아 보십시오. 놓아집니까? 놓아지죠. 그런데 주님은 여러분들과 계약을 할 때, 이 성경의 약속을 할 때 손을 맞잡은 것이 아니라 양손을 손목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손목. 이렇게. 네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손을 한 손을 놔 보십시오. 그런데 연결이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돼 있습니다. 왜 그렇죠? 나머지 한 손이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수도 없이 죄를 저지르죠. 주님의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또 죄 짓죠. 반복되어지는 죄.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지금도 지키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는 거죠. 그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어찌 가능합니까? 그분이 온유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어떤 복을 받으셨냐? 온유하시기 때문에 첫째, 예수님은 모든 땅을 얻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온 땅의 소유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다 주셨어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 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소유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인정하고 주님을 영접했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은 이제 여러분 거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의 마음에 음란한 생각, 또 헛된 욕심들을 채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주인이란 얘기죠.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악한 마음들이 자리하지 않도록 죄와의 싸움을 시작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천국도 예수님의 소유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유하심으로 이 모든 것을 다 얻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천국에 가면 그 천국의 주인이 예수님이세요. 영원히 그분이 다스리실 것입니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안 보이시겠죠. 그러나 그곳에 가면 예수님은 보입니다. 똑같이 우리와 부활의 몸을 입고 그 천국을 다스리고 계시는 예수님 만나게 될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이 세상은요, 온유한 사람을 바보라고 말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복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성격도 포기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면서 손해보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자꾸 용서하라 그래요. 미워하는 게 정당한데도 용서하라고 말해요. 불평하지 말라고 말해요. 감사하라고 말해요. 베풀어 주래요. 너에게서 너의 옷을 가지고, 겉옷을 가지고 가려면 속옷도 내어주래요. 다 주래요. 네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래요. 너의 원수를 사랑하래요. 정신 나간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성경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온유한 사람 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세상에 대하여서는 미련한 사람이요 손해보는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오늘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거처할 터전을 마련해 주겠다. 그리고 너에게 사람을 붙여주겠다. 너는 사람의 마음을 얻게 될 것이야. 사람들이 너를 신뢰하게 될 것이야. 너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것이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천국을 허락해 줄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기질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 한 가지의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날마다 생각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낮고 낮은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이 죄로 가득한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동행할 수 있을까?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온유한 사람으로 빚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기질을 버리고 온유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시간 우리가 찬양 하나 부르고 기도하기 원하는데, 우리 두 번째 찬양,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여기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우리 주님의 온유함을 묵상하면서 주님을 닮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을 다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노력으로 사는 것 아닙니다. 내 기질대로 사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그 온유함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2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그렇습니다.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 오직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온유하신 예수님의 성품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아멘.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앞에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온유한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계신 예수님, 온유하지 못한 나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예수님처럼 온유한 사람 되어 이 세상에 터전 사람의 마음, 저 천국 땅을 얻는 복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우리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다 함께 간절히 우리 한 2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유한 사람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온유하신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 하나님께 훈련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성 예수님의 온유함을 담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인생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하나님의 꿈이 주님 온유한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해주소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증인들이 땅을 얻는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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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유한 사람 되어 땅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내 기질대로 살아왔던 삶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 시간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분만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조련을 받아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니 예수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주님의 말씀만을 생각하며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에 우리의 귀와 마음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이제는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이제는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은 성찬식을 집례하려고 하는데요. 반주 계속 해주세요.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셨습니다. 이거 해야 된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이었어요.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늦은 밤 식사를 하십니다. 성찬식은 사실 식사였어요. 빵을 떼어주고 이 당시 사람들이 먹던 음식이에요. 그냥 우리로 말하면 그냥 밥 퍼주신 거예요. 그런데 빵을 찢어서 주십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주시면서 말씀하세요. 먼저 빵을 찢어서
제자들에게 주면서 말씀해요. 얘들아, 이거는 너희들을 위해서 주는 나의 몸이야. 이 빵이 예수님의 살이 됐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상징이에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어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그 전에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래요. 인간이 오셨으니까 몸이 있는 거죠. 그 몸을 인간으로 온 것도 우리는 너무 감사한 일인데 그 몸을 십자가에서 찢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어야 돼. 니네가 이걸 먹고 나를 잘 믿길 바래. 나는 비록 천국에 올라가게 되겠지만 너희는 날마다 이 성찬식을 기념하며 나를 잘 믿어라. 온유한 나를 기억해. 그 말씀이에요. 또 포도주를 다 따라주시면서 말씀해요. 얘들아, 이거는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 내 피야.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너희들에게 피를 다 흘려줄 거야. 피를 흘려야 죄를 용서받을 수 있거든. 나는 너희들의 모든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이제 죽을 거야. 너희는 이 피가 필요해. 포도주 먹을 때 그냥 포도주 먹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 피를 마신다고 생각해. 주님은 그러면서 포도주를 먹으라고 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 주님을, 온유하신 주님을 묵상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온유하게 만들어준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 성찬식에 임할 때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신다고 하는 이 상징 깊이 마음에 담고, 예수님, 오늘 다른 기도 말고 예수님, 저도 온유해지게 해주세요. 그냥 들이받고 내 성격에 안 맞으면 그냥 막 내질르는 그런 인생 살지 말고 예수님처럼 온유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좀 믿게 해주세요. 우리 부모님, 우리 형제들, 나 때문에 예수 믿게 해주시고, 부드러워진 나의 마음으로 내 직장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쪼잔하고 예민하고 민감하고 덕없고 그런 이기적인 사람으로 살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 온유함에 초점을 맞추고 성찬식에 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성찬식을 하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이 빵과 포도주를 구별해 주세요. 이 빵과 포도주를 우리가 먹고 마실 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게 해주세요. 온유하신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게 해주세요. 내 안의 기질은 다 죽게 하시고 이제 내 안에 예수님만 살아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제가 앞에 성찬식을 준비를 하고 이제 한 분씩 오실 텐데, 자, 왼손을 이제 이렇게 먼저 한번 해보실까요? 왼손을 먼저 올리시고, 왼손 오른손 잘 아시죠? 근데 꼭 나와보면 꼭 한두 명이 또 이상하게 하더라고요. 왼손을 꼭 위에다 놓고 오른손을 밑으로, 그래야 이제 오른손으로 이제 집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른손을 밑으로 넣었다가 이제 십자가 모양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이렇게 내밀면 제가 왼손 위에다가 빵을 올려놓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른손으로 제가 이것은 예수님의 살입니다 하면 아멘 하면서 오른손으로 빵을 집어서 옆에 이제 남궁은 형제가 이 포도주를 들고 있을 텐데 그곳에 빵을 찍어서 그때도 이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할 때 아멘 하고 찍어서 이렇게 입에 넣으시고 돌아가서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온유하신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예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온유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